것을 상대화하며 살라. 네, 주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소식은 명절 주간 아닙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주제 성경이 설교는 아니고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볼 건데 잘 우리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고향 제천의 한 교회에 집회 문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문의가 오고 집회를 다니고 있지만 좀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어요. 물론 당시 선약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가지는 않았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와 같은 지역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섭외를 받았다. 어린 시절에 친구 교회, 거기가 좀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 가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불렀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못 가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 선물까지 보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외를 한 교회인데 못 간다고 강사가 그런 걸 보내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이제 뿌듯하고 좋았던 것이죠. 원래 여러분, 나고 자란 고향에서 출신 모교에 특히 인정받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저희 이음이가 가끔 제가 이렇게 목욕을 시킬 때 아빠 저도 목사님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왜 너 목회자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많이 들어야 돼서 이제 싫다라고는 하던데 자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음이가 이음이를 예로 들면 이게 또 세습 빌드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석지훈 어린이 우리 더세움의 첫 아기거든요. 우리 교회 첫 아기예요. 제가 한 8개월 9개월 때 이제는 컸어. 이제는 알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자 왕자도 되게 멋있고 되게 몸도 이제 탄탄하다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8개월 때 저에게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지훈이가 이제 지훈을 예로 들게요. 더세움 교회 한 30년 뒤에 담임 목사로 오는 겁니다. 2살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타 교회 타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지훈이가 넘어야 될 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설교자로 초청했어요. 당시 회당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사 섭외가 까다로웠습니다.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금 인정해 준 겁니다. 타 지역에서 예수님이 탁월하게 설교하신다, 사역하신다라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나름 유명인이라는 거죠.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예수님 처음 맞이할 때 인사도 하고 내가 다 봤는데 크는 거 다 봤는데 저 앞에 서 있다. 이 훈훈한 분위기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인용해 설교 시작하시자마자 박살나 버립니다. 심지어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실제로 시도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61장의 몇 가지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구약 성경에 제가 이렇게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과 실제 61장의 단어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파란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용한 것과 이사야 원문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는 단어 빨간색 보세요. 눈먼 자가 추가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갇힌 자에게 노임,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했던 이사야서에 있었던 보복의 날은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리셨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감정을 팍 상하게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랍비들. 지금도 뭐 유대인들 중에 랍비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랍비들이요, 이사야 61장을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유대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역사 안에서 긴 세월 포로로,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생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언급된 이 주의 날, 은혜의 해가 오면 하나님이 갇힌 자 된 우리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날은 우리 원수들에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그때가 되면 다 풀어주실 거야. 은혜의 해가 오면, 보복의 날이 오면. 사람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꼴보기 싫은 그놈, 나를 괴롭혔던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을 때 그것만큼 통쾌한 게 없거든요.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듣기만 해도 소망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들 입장에서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갇힌 자는 포로, 식민지, 자신들의 처지와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그 탄탄한 논리들을 갖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딱 빼버리고 눈먼 자, 이건 여러분 로마의 저 압제자들도 해당돼요. 왜냐면 로마의 압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맹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보복의 날은 쏙 빼버리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심지어 계속 따라와 보세요.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거 뭔가 불안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자극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한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 이방 여자,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네 그거 알고 있잖아. 27절도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지 않냐. 야, 이방 사람 나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반박한 논리도 없고, 그러나 심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강화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이 말하자는 자기들의 관점으로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아, 나머지 이방인들 저 개 같은 것들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논리를 다 반박해버린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밀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3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막 낭떠러지로 지금 밀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성난 군중이 예수님을 막 밀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가시더라가 아니에요. 구석으로 도망가시더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면으로,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초월적인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초월적인 기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정면으로 뚫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 광경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봤다면 제 생각에는 가슴을 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의도로 너희들한테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야. 이사야가 사용한 이 은혜의 주의 날, 보복의 날,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서서 사람이에요. 저 작은 사람이에요. 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보고 있는데 앞산도 있고 그쵸? 뒷산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산의 거리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죠? 내 시선에서 보면 그냥 높낮이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산처럼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림, 계시, 즉 먼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은 동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서들을 읽을 때는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 최선을 다해 그걸 묘사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제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해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처음 온 이 시점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게 될 거야. 그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야.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호했던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문장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대요?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놀라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거 아빠 없는 자식이잖아. 저거 목수 출신이잖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 자기 민족 위주로 해석했고 그게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민족의 구원자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람은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 군대 가면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이런 거잖아요. 틈만 나면 진지 보수 공사하죠. 그렇죠? 이 추억의 진지 보수 공사 그렇죠? 삽질을 얼마나 이렇게 능숙하게 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이 진지 공사 왜요? 이거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날아오는 총탄에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은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줄이에요. 그만큼 나를 숨길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여러분 견고한 진인데 근데 바울이요.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할 때 고린도서 전체로 보건대 이런 거예요. 나 위주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도 재료로 포함돼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지만 그 이론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해석한 그것도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고 드러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괜찮은 척 은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절대화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생각 잘못됐는데 자기만 몰라요. 왜? 자기를 절대화하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이 사람은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이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예수 말고는 다 상대화시켰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포인트예요. 그들은 예수 외에는 다 상대화시켰다고요. 반면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절대화시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절대화시킵니다. 회사, 돈, 명예, 취업, 성공.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절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거의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학원에 있는 시간 내내 대학을 절대화시키잖아요. 거기만 가면, 거기만 가면, 거기만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구조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상대화 버리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게 발각되는 순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됩니다. 길드에서 배제됩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와 경제, 목숨까지 상대화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용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 일이었다라는 거죠. 즉 아무것도 상대화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뭐 하나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세상 속에서 뭐든지 상대화할 수 있었던 교회와 성도는 시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상대할 수 있으니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상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이 시대는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행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들 서로 싸울 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다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 주관화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위대한 순교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 살려줄 거야, 총독이 회유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그 순간에.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86년 동안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어찌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형 중에 가장 끔찍한 사형이 뭐냐면 화형이래요. 서서히 피부가 타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그 극한의 고통들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 죽어가는 게 이 화형이에요. 그는 여러분, 자기 목숨과 고통까지도 주 예수 앞에서 상대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폴리갑이요, 순교 직전까지는 계속 도망 다녔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보기에 너무 한심해 보였대요. 어느 날은, 아니 사도 요한의 제자야, 거기다가 교부야,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틈만 나면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아니 일반 평신도들도 저렇게 순교하는데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실 거예요?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순교도 주님이 기회를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내 정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순교의 기회를 딱 주셨을 때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도망다니는 게 정말 자기의 어떤 패턴이었다면, 주님을 상대화시키는 일이었다면 딱 회유했을 때 거부해야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자 어때요? 자기 목숨을 상대화시키고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외의 모든 것, 주님까지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엔 여러분 이미 경험했다시피 매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가슴이 뛰지도 않아요. 자기 객관화를 못하니 편향되어 있고 이기적으로 굴고,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늘 가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절이잖아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서사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 섭섭했던 서사, 서로 아팠던 서사. 근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상대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예수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좀 다가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좀 이 쉬는 기간에 좀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예수는 상대화하고 이것을 절대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나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를 더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덜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